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한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의 네 번째 단락은요, 달렛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이 네 번째 파트의 주제는요, 히브리어로 데렉, 즉 길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외길이 아닙니다. 여러 갈래 길이죠. 우리는 매번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에 따라 우리는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도입니다. 또 나침판이지요. 이른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기준이요, 나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그른 것이 그른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모호하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게 되니까요,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지 무려 단 한 대 만에, 1대 만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이죠. 그로부터 몇 대가 더 내려오게 되면은요,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인을 2명 두고요, 그 역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신에게 창상을 입힌 자를 죽이는 호기롭게 외치지요. 내가 살인을 했으나 나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70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인생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범람하는 악을 제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류는 노아의 자손 이외에 전부 멸망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노아의 후손들이지만요, 그들 역시 몇 대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을 구상하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구상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이른바 한 민족을 택하고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법도를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택한 자가 아브라함이고요,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가 무엇인가요?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에스겔서 37장이 생각났습니다. 마른 뼈가 널려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났죠. 진토는요, 땅, 그것도 바닥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죄악과 어둠의 세상에 지친 시인은요, 영혼이 바닥까지 추락해서 지면에 얼굴을 댄 것 같이 생기 없는 모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율법이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길들 가운데서 헤매고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다녀봤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린 시인입니다. 아예 바닥에 얼굴을 대고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어떤 법도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기준인 겁니다. 무엇이 선한 삶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에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 바로 토라,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대속적 사건으로 인해서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누리게 됐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결코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큰 은혜를 입은 나를 자각하게 되면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은요, 이제는 다시 죄악의 도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율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특별하게 이 삶의 성실한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인 토라, 즉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르는데 성실을 더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사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욕망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그 성실의 길을 걷는 것을 다짐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성실함으로 주의 율법을 따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적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인 토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삶 자체에 녹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실하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늘 암송하고 기준으로 삼고 그 율법의 토대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여야 하는 거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며 그 기준으로 삶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